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자, 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정말 우리가 또 인사 나눈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또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떠한 생각이 나나요? 다윗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같이 있고 싶어 했고요.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어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늘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늘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건립하고 든든하게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모든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한 것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세 가지가 보통 들어있는데 무엇이 들어져 있죠? 말씀에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또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법궤 자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기를 원했었고, 또 정말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어떤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거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들은 가운데 늘 하나님이 너무도 축복을 주셔서 정말 튼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도 자기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너무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너무도 건강한 거고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섬김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아픔이 되었었죠. 차라리 예수님 팔아먹었을 때,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쫙 짓고 싶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 하나님 대로 하십시오. 그러다가 나단이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히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말을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씨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역대서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내가 받은 축복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그 일들을 더 감당을 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더 계획들은 그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17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 늘 너가 어디에 가든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야? 그 전쟁 가서 다 이기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지금 역대상 이제 17장에서부터 18장에서부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17장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로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위해서 세워진 그 성전이 정말 영원히 견고해지던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40년에 이어서 다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하고 다시 지으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이 성전이 또 우리 어떤 성전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겠냐? 너가 성전을 나에게 지어준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늘 너희들이 출애굽을 백성을 해서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달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있었지만 견고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성전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다윗이 함께 하셔서 늘 정말 승승장구하며 이 말씀대로 늘 견고하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친 가운데 7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음에 뭐라 하냐면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음을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돼요? 인원 괴수를 하게 돼요. 인원 괴수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때도 이렇게 숫자를 다 개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숫자를 개수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개수를 하라고 명령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을 하여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 다윗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충동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체크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성전의 건축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수했던 것과 지금 뭐예요? 자기가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계수했던 차이로 인해서 지금 7만 명이 이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명을 주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거하심 속에서 늘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들도 늘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상중아 너가 하려고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요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압이 역대사 21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그 밑에서 아니 임금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충분한 권력을 주셨고 뭐를 다 주셨는데 왜 뭘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늘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경고를 했을 때는 말을 들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질 않아요. 충성된 부하가 그렇게 공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아니 요압도 이 정도 알 정도면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여지까지 내가 해줬는데 지금 이제 너가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더 하나님 진노하셔서 어떻게 돼요? 7만 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돼? 이것을 깨닫게 되죠. 역대사 21장 8절을 보면 이제 모든 이런 주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막아가게 되고 자기가 주는 줄 착각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깨닫게 되는데 이 선견자 다들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21장 10절에 나오죠. 뭐라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가 나온다. 증거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여기 보면 3년의 기근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3년의 적군에 패해가지고 3달 동안 적군에 패해서 적군의 칼에 찢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볼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것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두구 전도사님. 자, 세 가지가 지금 주어졌어요. 어떤 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3년 기근이냐? 아니면 3달을 적군에게 쫓아가서 발부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당할 것이냐? 사실 2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기근. 와, 이게 기근이 3년 동안 만약에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왕의 책임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제일 짧은 게 뭐예요? 그래서 3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선택을 하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벌을 내는데도 뭐를 줘요? 그냥 3일에 전염병을 끝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다윗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혼자 한다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2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 버립니다. 도저히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이제 오르난에게 뭐를 합니까? 그 타작마당을 이제 사게 됩니다. 600세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이 오르단에게 600세겔을 돈을 주고 할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엔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까 오르단이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밖에 숨어버리죠.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임금이시오 왕이시오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해서 너희 타작마당을 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걸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오르나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흥황케 하셨는지 이 명성이 다 거기까지 퍼져가지고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바세바를 간음을 했을 때 어떤 손님이 오면 99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 양을 한 마리를 대접을 해야 하는데 내 거를 잡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양,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거를 대접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그냥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에 대한 합당 금액을 후하게 쳐서 이 금을 다 주겠다고 해서 금 600세겔을 그걸 주고 사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성전을 짓는 가운데 우리들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너 번제로 드리고 어떤 예물로 드렸을 때 다 똑같이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부자인 사람은 소를 드리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뭐를 드리게 돼요?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자가 소를 드릴 때는 어때요? 아까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부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뭐하고 하려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드려지고 되어질 때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거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제단에 나가는 걸 사실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기쁨으로 그 제단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기 무서워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하겠신다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제단에 나갈 때 늘 희생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모스 역대하 3장 1절로 한번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 모리아산에 아까 말대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떠는 여기를 이 모리아산을 그 제단을 드렸던 곳을 평평하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우물장 이렇게 평평한 작업. 그래서 그곳에 뭐를 드렸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이 지은 자리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하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선언이 있었던 자리였었습니다. 언제가?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자리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자리고 또 사탄의 충동으로 벌어진 역사가 종식된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악한 역사를 덮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보이는 어떤 성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성전은 늘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뭔가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라 그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온갖 사탄의 충동의 그 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되어질 때 온전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들어오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고 왜?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다른 데로 물질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사탄의 그런 충동에 늘 마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만 그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거하시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에 합당한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장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진 자리였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과 또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아닌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늘 삶의 전쟁에서 또 이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